할렐루야.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죠.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우리 일상이 바뀐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들이 특별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죠. 마스크 없이 마음껏 들이마시던 공기, 사랑하는 이들과 시끌벅적하게 지내던 모임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던 성가대,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추억으로 남은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만큼 선교 현장도 그 변화는 큰데요.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의 소식에 사역은 위축되고 나도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과 위험 속에 선교사님들은 선교해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오랜 시간 쌓은 선교를 위한 관계와 자리를 뒤로하고 귀국해야 했지요. 어쩔 수 없는 귀국 후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떤가요? 교회적으로도 선교 사역이 위축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교회는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한 열정으로 아주 뜨겁고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현장에서의 사역을 위해 마지막 기도하기에 열심을 냈었죠. 각 팀마다 준비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온 교회가 은혜와 열매 그리고 안전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현장에서 헌신하는 단기 선교 팀원들의 열심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의 간절함이 단기 선교 자리마다 교회의 얼마나 큰 은혜를 만들어냈는지를 모릅니다. 단기 선교 후에도 현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갔지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단기 선교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년 누리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점점 열악해지는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도 오늘날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긴 지 오래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선교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고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늘 해야 하는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어요. 내게 주시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당장 우리 교회가 힘들고 내 앞에 놓여있는 신앙과 삶의 문제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다음 순번이 될 수 없는 믿음이 주어지는 곳에 함께 내려지는 우선적인 요청이다라는 거죠. 비록 오늘이 너무나 힘들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버겁지만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치열한 전투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 기도회라 더 특별히 선교를 주제로 기도하지만 기도회 자리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교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걸 상실하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요. 생업을 책임지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익숙한 유대의 종교적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자됨을 선택했던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썼는데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가치를 잘 알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그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에 참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만 것이죠. 주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부인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허물을 가져다 줬지요. 허무함과 허망함을 느낄 새도 없이 제자들은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신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다는 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에 그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답을 주셨는데 이제 그 주님도 옆에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좁은 곳에 함께 모여 꿈 같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걱정하며 서로의 얼굴을 볼 뿐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알렸지만 그 소식은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다 해도 제자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요.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불안과 공포가 최고조에 달할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의심으로 유명한 도마 덕분에 다른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마와 같은 인간적인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도마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주님의 부활을 실감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했지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은 그들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은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던 두 번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의 만남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닫은 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제자들은 주님이 선포하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샬롬을 말씀하셨지만 기세등등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문 밖에서 힘을 자랑하기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으로 부족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이야기하시며 평안을 전했지만 그 평강을 선포하셨지만 당장 문을 열면 보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들은 여전히 불안함과 공포로 서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가치의 혼란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과 구원의 성취가 아닌 실패와 무능한 죽음으로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던 거지요.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에 제자들은 세상의 힘과 주님의 힘 사이에서 부활의 주님을 앞에 두고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갈등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모습 아닙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 잔뜩 위축된 채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늘 코로나와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만나주심으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세우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강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 앞에 주님의 힘을 의심하며 두려움으로 닫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기에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게 말씀으로 일하셔서 위로와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시는 샬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선택이 잘못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이 사건 앞에 제자들은 문을 엽니다. 이것은 실패와 패배의식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위로를 힘입어 여전히 세상이 두렵지만 닫아뒀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따라 갈릴리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는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지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전 요한복음 20장 18절은 마리아가 주를 본 것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요한이 이 갈릴리를 디베랴 호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디베랴라는 호칭은 로마식 호칭이었습니다. 디베라는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를 세우며 지은 이름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로 유명한 그곳도 디베랴 호수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 아니었지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디베라라는 이름보다는 갈릴리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한이 디베라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그 의도는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갈릴리로 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처럼 부활의 주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갈릴리로 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기다리는 건 주님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세상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주제는, 먹고 마시는 이 주제는 주님과 함께 할 때도 늘 제자들에게 따라다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통해 보여지는 내면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보게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은 지금 당장 나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걱정하며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진정 필요한 일임을 말씀하시죠. 우리 눈에는 당장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어린 자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을 걱정하거나 세계 경기를 걱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마음껏
뛰어놀아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그 일들을 네가 해결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내 고민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당장 나에게 맞는 관심사도 아니기에 당연히 관심을 돌려줄 거예요. 우리의 눈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나라에 있어야 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세상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우리의 관심사를 돌려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자는 말씀만 기억하고 이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함께 하시며 주셨던 주옥 같은 말씀을 깨끗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디베라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호수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지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유혹과 걱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디베랴 호수에서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릇을 채워줄 양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먼저 걱정하며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배에 올랐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쉰 지 좀 됐지만 고기 잡는 일은 그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쉬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배에 몸을 싣고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감을 잃은 걸까요? 제자들은 그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며 했던 말씀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도 같았지요. 밤새 잡지 못하던 물고기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제자들은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았던 그날처럼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우세요. 말씀을 의지해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 함께 구워 조반을 준비하시지요. 주님은 친히 준비하신 조반을 먹이심으로 디베랴의 강력한 세상 가치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그 잡은 고기가 없이도 친히 준비한 물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먹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 우리를 배불리 먹일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주님께서는 이 조반을 통해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회의 자리에 나오기 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은 저녁 식사를 기억하십니까? 저녁 식사 다 하셨나요? 저는 교회에서 식사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내 힘으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식사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결과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거죠. 내 힘만으로는 밤새 땀을 흘려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밤새 허탕만 친 것처럼 내 분야에 뛰어난 학식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고 나약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가진 한계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조금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게 있는 모든 조건을 최선으로 세우셔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함으로 우리는 맛있게 저녁 식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의복과 주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갖게 하셨죠.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조반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도 저녁에 만찬을 즐기고 또 이렇게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을 자신에게 돌려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나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그 가려진 커튼을 걷어서 진정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깨닫는 것이죠. 여기서 이 상이라는 것은 크게는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인생에 허락하신 구원의 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우리 인생의 삶에 허락하신 자리와 누리는 환경, 그리고 오늘 주어진 양식 하나하나까지도 포함하고 있지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의 믿음은 비로소 주님께서 먹이시는 조반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인생에 주어진 믿음 본연의 가치가 회복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믿음의 회복을 경험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자 자연스럽게 회복으로 그 믿음을 다지십니다. 조반을 먹기 위해 피워놓은 숯불을 사이에 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마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3번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던 환경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하던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저주하지도 않지요. 회복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베드로의 자존감과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나의 조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베드로는 그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회복된 믿음으로 굳게 선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도 같은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시는데요.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회복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관심을 영혼에 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가장 뜨겁고 믿음의 열심으로 충만한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을 포장한 세상의 관심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 모습을 포장한 채 모든 관심은 세상에 뒀던 베드로가 이제 진짜 회복된 믿음으로 주님의 관심을 보고 깨닫고 그 영혼을 향해서 인생을 쏟는 삶을 살게 되는 역전의 계기를 보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 이후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던 모습이었다면 이후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며 마가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입술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그들은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했지요. 그 관심과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의 힘이기에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시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양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를 기억합니다. 그 단기 선교의 자리에서 있었던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현지 경찰이 우리가 함께 집회하기로 약속했던 장소에 찾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진짜 잡히면 집에 못 가나? 라는 두려움으로, 집에 있는 아이들을 빨리 가서 보고 싶은데 라는 연약함으로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김포제일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사 우리로 더 크고 좋은 곳을 예비하셔서 그 집회를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또 다른 곳에서 더 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저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지만 이 김포제일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의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 덕분이었음을 기억해요. 오늘 선교의 현장은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이 한국교회에 닥쳐온 어려움에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선교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을 걱정하며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기도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현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로 굳게 닫힌 문을 여는 힘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네의 충만함으로 지난 1년여의 시간 굳게 닫았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원해요.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오늘도 날 먹이시는 주님의 조반을 받아 먹으며 믿음의 성숙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 뜨거움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품고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으로 가득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조반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게 주신 믿음의 열정을 따라 성실로 양을 먹이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선교사님과 선교사역과 현재의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교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이고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선교를 위해 간절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